성경 전체를 다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들을 때 딱 한 말씀 들을 때 6년 동안 못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항상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그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에 전도를 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있는 그 가교역하라는 발칸 반도가 있습니다. 발칸 반도. 그 발칸 반도에 위치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그 발칸 반도가. 거기에 딱 중심에 있는 도시가 마게도니아고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어요. 그러니 헬라 문화가 여기서 발전이 됐다는 거죠. 헬라 문화, 인본주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여기서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일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안식일 날 3번 설교를 한 겁니다. 물론 다른 날에 또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딱 3번 설교를 한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 성장을 잘하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새안식일만 설교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박해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찾기 위해서 이 잡듯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뒤집니다. 바울이 안 보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야손이라든지 다른 어떤 믿음의 형제들 잡아와가지고 업장에게 고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천하를 요동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좀 해라 하면서 고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본인도 위험하고 또 교회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아테네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주어가지고 교회를 좀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듣는데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는 3번밖에 설교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정말 잘한다. 너희들 수고 많다면서 격려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재림신앙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곧 주님께서 오신다. 곧 수년 내에 혹은 수개월 내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래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또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의 짧은 말씀으로 그리고 3번의 짧은 교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회에도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3번 설교를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현자의 말이나 어떤 선생의 말이나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당연히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뭐 별로 들을 것도 없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보통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앞에 선 사람이 조금 좀 여러분들 보기에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서서 설교하면 더 잘 듣겠죠. 돌아가셨던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 나와서 설교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들을걸요. 저는 대충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사람이 뭐 대단해서 이거 잘 들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으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사람보다도 여러분 메시지가 메신저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이 믿음이 빨리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냥 대충 말을 사람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요. 들어서 그대로 끝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딱 결부시켜가지고 그 믿음을 딱 결부시켜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좋다 뭐 혹은 은혜 받았다 그걸 끝이에요. 믿음을 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는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주의 말씀, 이 성경 66권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적인 그런 알무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받은 것을 끝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믿음을 결부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교회 역사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믿는 교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신약 27권 중에서 약 13권을 바울이 적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성경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서론적인 앞쪽에는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바른 교훈이나 바른 교리를 쭉 설명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와서는 성경의 원리, 교훈, 교리만 설명한 것이 하지 않고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생활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끝냅니다. 그것이 바울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공통된 특징입니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교훈을 설명하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4장 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생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뭐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알므로 끝나면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삶으로 이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 삶으로 너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해라고 예. 1분 하겠습니다. 1분, 2분 안 합니다. 좀 짧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파트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이제 주민하고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 쓰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동무상께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 제보고 예. 설교한다고 수고 많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말입니다. 사모님이 의자를 갖다 놨는데 3,000원을 안 내세요. 3,000원을 내세요. 3,000원을.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안 만나고 이야기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지고 3,000원 안 줬나? 내가 몇 번이나 3,000원 주러 갔는데 아저씨가 안 계시더라. 나온나? 3,000원 들고 같이 찾아갔어요. 아니 아침부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무생 목사님이지요. 설교한다고 수고 많지요. 3,000원 내세요. 이게 뭡니까? 이래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일부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죄송합니다. 몇 번 제가 찾아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도 죄송합니다. 신경 쓰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작은 일들 이렇게 의자 버리고 이러면 3,000 내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많은데 미안합니다. 이라고 좋게 끝냈어요. 처음에는 한번 붙어보려고 제가 쫓겨내도 이게 기질이 있거든요. 붙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나? 김 목사님 같으면 붙어붙지. 그래가지고 근데 엊그제 금요일날 금요기도 마치고 11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는데 이제 주차장이 요새 뭐 전기차 한다고 이래가 전기차 뭐 주차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뺑글뺑글 도다가 이제 밖에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저러 나오시고 잠깐만요 하면서 따로 있어 이래가지고 저 뒤에 짱박아둔 의자 저기 주차 자리 있잖아요. 도저히 모르는 그런 자리. 뭐 이렇게 주차금지 이런 거 세워놓은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 여야 있어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이래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삶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교리, 교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대사로니가 전서 4장 5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면서 거룩하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억수로 이렇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음란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게도니아 교회에 정말 본이 되고 좋은 그런 교회로 소문났는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다.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음란을 버리는 거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문명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과 상업도 발달하고 군사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각 지역으로부터 각종 이방 종교들이 득실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방 제사는요 육체적인 성적 방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뒤로 이부수서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혼음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그런 어떤 혼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갑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게 살아라. 종말에 음란을 버리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세기 로마 시인이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던 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세기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데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옛날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식탁은 공유하지만 밥은 같이 먹는데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그 당시는 밥 같이 먹으면 2차로 잠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의 문제예요. 문화였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음행을 멀리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 그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요, 그 파괴력이 심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죄는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래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데 몸 안에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까? 성령이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성신이여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큰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적인 음란 죄는요, 순간의 쾌락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함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배다른 아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싸우고 얼마나 이런 분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음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음란하면요, 다음 세대가 고난받습니다. 부모가 음란하면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행과 향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드민턴 동호회 보니까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배드민턴 동호회 자격.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입혀야 된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왜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셀까봐 부부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부 동반 입장.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토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함을 저버려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고 반드시 이 음란과의 싸움을 또한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를 우리가 포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절대 못 이겨. 이거는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과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도 음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킨 대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죄수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선택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하면 길이 열립니다. 거룩하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결정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나에게 있는 부정한 습관, 그런 음란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내가 오늘부터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처럼 만남의 길을,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아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냥 행복해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행복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부부를 가지면 항상 서로 감시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지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른 엄란한 죄를 짓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 여겨야 한다는 말은 당시 헬라 문화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너무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에 불과한데 그런 여인을 존중히 여기란다. 그런 아내를 존중히 여기란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은 부부싸움 하다가 조금 톤이 올라가 같으면 다 말을 안 해서 서로 딱 조심한답니다. 싸울 일이 없대요. 특별히 언어에서부터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언어에서부터. 친하고 일할 때는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막 언어에서부터 서로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같이.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지금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보,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다. 아무 신경 안 쓰고 TV 뉴스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좀 피곤하다.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만덕터널 넘어서 있는 노회가 우리 부산 서부노회거든요. 부산 서부노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니까 헌금을 경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아내는 외국인 아내였어요. 외국인 아내인데 말 안 통한다고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데 이제 주일날 돼가 자기는 안수 집사니까 헌금 봉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외국인 아내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던 거야, 그냥. 얼마나 그게 목사님이 막 죽으려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저 사람이 어떻게 많은 돈을 갖고 있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한 소중한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 볼 때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코 올리기 이것들 볼 때도 저것들이 뭐 알아, 유치한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다 이 사실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녀 성도를 볼 때에도 형제 자매를 봐야 됩니다. 이상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엄란을 버리고 사십시다.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거 내가 그냥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 말은 결혼관계를 넘어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꼭 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음란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 술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술 다 끊으세요. 정말 다 끊으세요. 술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냐.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세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 시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뭐냐? 거룩과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딱히 쓸 말이 없다. 너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잘해라 하고 지금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잘한다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마가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으시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자,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저 구석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랍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정말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게 목사님 다시 재차 확인했어요. 그래 할아버지 하신 말씀. 미운 사람이 나도 많았는데 다 가고 없어.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혼자 남고 보니까 그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때 조금 내 자존심 먼저 쑥으리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걸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존심 낮추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하면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해야 됩니까? 먼저 육적인 형제, 친척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친척, 가족, 형제 관심 없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육신의 형제들, 여러분 혹은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자존심이 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좀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이번 이제 추석 명절이 곧 오잖아요. 한 달 뒤에 정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꼭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해야지 내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사랑은 안 하고 주님의 제자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은 전부 다 내팽개치고 일 안 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일할 게 뭐 필요하냐? 주님 오시는데 학교갈 필요가 뭐 있냐?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직장은 필요 없다.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비리 붙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해야 안 되나?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의 선의에 기대어 가지고 그냥 너희들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밥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에게 교훈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 향하여서 조용히 너희 일을 해라. 주님 오신다고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너의 일을 네 손으로 너의 일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상기온, 천재지변,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이단 사이비, 임박한 종말설. 지금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류에 우리가 부하내동할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바른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과 세욕을 쫓지 말고 성결과 거룩으로 자신을 지키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나의 골육, 친척, 형제들부터 우리 믿음의 형제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까지 작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어떤 부분이 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